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제가 요즘 사람들을 만나면 매번 그런 건 아니지만 이렇게 박수를 쳐주고 싶은 거예요. 아, 우리 잘 살고 있네. 잘 살아내고 있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과 우리 친구들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에 승리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을 먼저 사도신경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우리의 신앙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말씀 찾아서 읽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35장 1절부터 3절, 딱 3절의 말씀만 볼 거예요. 함께 찾아서 또 밑에 자막을 보시고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우리 말씀을 받기 전에 우리 씩씩하게 하나님 이런 고백으로 오늘 말씀을 잘 듣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말씀 고백 큰 소리로 외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목사님은 이 말씀 고백 외칠 때마다 그냥 동심의 세계로 들어가요. 아빠 꼭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빠로 부르면서 제가 아빠를 잘 따라가는 그런 착한 딸이 되고 싶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큰 소리로 따라 하시겠습니다. 베델로 올라가는 야곱. 어디로 간다고요? 베델로 간대요. 베델이 어딘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한 번 더 말씀을 제목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베델로 올라가는 야곱.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변화, 체인지 뭐 이런 단어를 들으면 먼저 어떤 생각이 이게 드나요? 변화, 체인지 어떤 생각이 먼저 드세요? 올해는 특별히 2020년도 이 코로나 사태로 우리의 삶에 여러모로 변화가 일어났었는데요. 이렇게 예배마저도 비대면으로 드리게 될지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당연히 학교도 뭐 영상 수업으로 이렇게 진행되고는 있지만 사실은 이 변화라고 하는 이 표현, 이 말에는요, 적어도 긍정적인 의미가 많았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컴퓨터만 봐도 그런데요. 예전보다 뭐 크기도 작아지고요. 굉장히 슬림해졌죠. 성능은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발전한 것이죠. 아주 좋아진 거예요. 이게 아주 긍정적으로 이게 변화되었다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기계뿐 아니라 이 변화라고 말하면 이 딱 떠오르는 한자, 이 사자성어가 있어요. 한자라고 하니까 헉 알레르기 좀 부담되는 친구들이 또 선생님들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뭐 써보라고 안 할 테니까 눈 크게 뜨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환골탈태. 한 번 더. 환골탈태. 언젠가 한번 들어봤거나 앞으로 꼭 듣게 될 거예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은 뭐 선생님들도 사모하는 마음에 계신다면 환골탈태의 주인공이 되실 줄 믿습니다. 환골탈태. 그대로 직역을 하면 적어 있지는 않지만 뼈를 바꾸고
태를 빼낸다 라는 뜻이에요. 자, 좀 더 쉽게 풀어놓은 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몸과 얼굴이 몰라볼 만큼 좋게 변한 것. 그렇게 되면 정말 좋겠어요. 그죠? 여기도 바꾸고 여기도 바꾸고. 사실 황골탈태라는 이 말은요, 우리 외모만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우리 내면,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우리 중등부 구호 너무 오랫동안 외치지 않아서 여러분 잊으셨을까 모르겠는데 한번 기억해 보세요. 우리 육체에, 그리고 우리 성품에, 우리 지능에 무엇이 들어가야 된다고요? 생기가, 성령 하나님의 기운이 훅 하고 들어올 때 우리는 진정한 변화, 체인지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말만 들어도 아유, 얼마나 좋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조금은 불편하고 좀 부정적인 그 변화들도 있지만,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럴 때일수록 긍정적이고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뭔가를 성실하게 준비하는 사람이라고 목사님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우리 힘으로는 그게 잘 안 돼요. 우리의 힘을 뛰어넘어서 외부로부터 오는 힘을 우리는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복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목사님은 요즘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이 성경이 있어요. 에스겔 선지자가 쓴 그 성경이 있는데요. 그 성경을 읽어보면 간단하게 묵상하는 가운데 한 줄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이거였어요. 너희가 행한 대로 내가 갚을 것이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너희가 행한 대로 내가 갚아줄 것이다. 굉장히 힘있는 말씀이면서도 두려운 말씀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뿌린 대로 거두게 하겠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게 되면 황골탈태, 이 변화의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변화라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의 이 생각 하나가 달라진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외적인 태도가 조금 변했다고 해서 다 변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말하자면 이 겉껍데기가 아니라 그 있잖아요. 우리 속사람, 우리 중심이 변해야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 삶에 구체적인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난 2주간 동안 누구를 만나봤죠? 야곱이었죠. 오늘도 이어서 야곱을 볼 거예요. 야곱은 그동안 하나님을 믿었고요. 하나님의 축복도 받았고요. 그리고 가장 드라마틱한 그 20년 동안 풀지 못했던 숙제, 형 에서와의 화해도 이루어냈습니다. 여기까지만 봐도 야곱은 엄청난 변화를 경험했던 것이죠. 그런데 야곱을 잘 살펴보면 변한 것 같으면서도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형 에서와 화해하고 나서 야곱은요, 세겜이라는 땅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가족들과 아주 오붓하게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이제는 야곱이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긴 했지만, 그런데 마음은요, 계속 불안한 거예요. 이유를 알 수 없이. 계속 방황을 합니다. 이런 것이죠. 우리 중3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볼 때, 조금 있으면은 이제 고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겠죠. 근데 내가 원하는 학교에 가게 된 거예요. 게다가 옵션, 나하고 아주 친한 친구도 그 학교를 가게 된 것이죠. 근데 성적까지 괜찮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마음이 불안해요. 방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 선생님들은 어떠신가요? 직장생활 잘하시죠? 학교생활 잘하고 계세요? 별 문제 없어 보입니다. 좋은 사람과 교제도 하고, 부러워라. 결혼도 해요. 그런데 마음이 불안해요. 영혼이 방황을 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겉은 변했지만 속이 아직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분명히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늘 불안해요. 여전히 세상적인 것입니다.
이러한 야곱에게 생각하지도 못했던 불상사가 생기고 만 거예요. 그 사건이 창세기 3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야곱에는 딱 한 명의 외동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들은 여러 명 있었어요. 그런데 그 외동딸, 너무 예쁜 디나가 어떤 남자에게 강간을 당해요. 충격적이었죠. 행복이 산산조각이 났어요. 그런데도 야곱은 아버지로서, 남자로서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못했던 거예요.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못했어요. 온전히 변화되지 못한 사람은요, 이렇게 자신감이 없고 이런 문제 앞에서 제대로 감당할 힘이 없는 것입니다. 이때 야곱의 아들들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수치스럽고 가문의 명예를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라는 이 의문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런데 이 방법이 잘못된 게 너무나 잔인하게 복수극을 펼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디나를 강간한 그 남자만 죽인 것이 아니라 그 남자의 모든 가족, 족속을 그냥 싸그리 다 죽였고요. 그들의 재산까지 다 약탈하고 그 지역 전체를 불살라버린 거예요. 아주 씨를 말라버렸어요. 말라버리게 했어요. 그 일 때문에 주변에 살고 있었던 블레셋 사람들, 그리고 이 브리스 족속들, 이 사람들이 같이 막 흥분을 해가지고 합세해서 이 야곱의 가문을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할 것이라고 하는 이 생각, 이것을 이제 야곱이 그런 생각, 그런 예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곱의 상태는요, 거진 멘붕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나 이제 이 보통 문제가 아니다. 나 이제 조만간 죽는다. 나만 죽는 게 아니라 우리 가문이 완전히 몰살당하게 생겼구나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런 두려움과 절망에 빠져 있었던 야곱에게 또다시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던 거예요. 야곱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인생, 그리고 목사님의 인생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개입하십니다. 우리는 문제를 일으키고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하시고,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요? 우리 효도 좀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하나님은 야곱을 조금도 야단치시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조금도 화가 나신 그런 얼굴이 아니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을 읽어보면요, 어떨 때는 그 하나님께서 심하게 야단치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반대로 야단치실 만한 충분한 잘못을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야단을 치지 않으시는 모습도 종종 보게 되거든요.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할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께 야단 맞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야단 맞으면요, 정말 아파요. 목사님이 대학교 1학년 때 심하게 한번 맞아봤거든요. 절대 자랑은 아닌데 몸에 흔적까지 있어요. 정말 두렵고 아픈 일이었어요. 야곱의 경우는 지금 야곱의 상태가 너무나 엉터리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야단치실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더 많이 사랑해 주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것이었어요. 야곱아, 너 기억하니? 네가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다가 들판에 돌베개하고 잠을 잤을 때 내가 너의 꿈속에 나타났잖아. 너에게 소망이 없었던 그 젊은 시절에 내가 나타나서 너에게 무엇을 약속했는지 너 기억하거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또다시 야곱을 찾아오셨을까요? 야곱은 잘한 것이 없거든요. 그저 간신히 하나님을 믿고 있는 정도였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야곱을 무조건 사랑하셨던 것일까요? 그 이유를 목사님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다가 이런 답을 찾았습니다. 이유는 없다.
여러분,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의 차이가 뭔 줄 아세요? 좋아하는 것, 사랑하는 것. 둘 다 좋은 말이긴 한데요. 목사님이 생각할 때 조금 달랐어요. 좋아하는 것은 내 취향에 맞는 사람, 나와 잘 맞아서 뭐 대화하기 편한 사람, 그럴 때 좋은 감정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것은요, 가슴이 좀 아픈 거예요. 그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고, 혹시 그 사람이 아프거나 일이 잘 안 되면 기도해 주다가 눈물도 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이에요. 목사님은 그랬던 것 같아요. 좋아하는 것보다 사랑하는 것이 훨씬 더 힘이 들거든요. 그런데 저는 우리 예수님과 또 저희 스승님을 통해서 그런 사랑을 받아서 그런지 좋아하는 감정도 참 귀하지만 사랑하는 것이 훨씬 더 좋더라고요. 여러분, 엄마 아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뭐 잘하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엄청 뭔가를 잘해서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거든요. 내 아들이니까, 내 딸이니까 더 잘 되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이유 없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누구실까요? 여러분의 진짜 아빠세요. 자,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한번 불러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요, 사랑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어서 그런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아주시기로 결정하셨어요. 조건 없이, 이유 없이 그냥 덮어놓고 사랑하시기로 우리 하나님은 작정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여러분을 그리고 저를 사랑하는 분이시죠. 이런 사랑을 우리가 어디서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저 임의로 하나쯤 없다고 뭐가 그렇게 대수롭겠어요. 그런데도 저 같은 사람을 너무 귀하게 보시더라고요. 여러분은 마찬가지예요. 끝없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영원한 사랑. 바로 그 하나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더 좋게 변화될 수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을 잘 한번 보시면 축복의 동사 3가지가 나오는데요. 한번 잘 보실까요? 첫 번째는 일어나라, 두 번째는 베델로 올라가라, 세 번째는 거기서 거주하라 입니다. 3가지 동사, 일어나라, 올라가라, 거주하라.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도망갔을 때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된 장소가 베델이었어요. 야곱이 이름을 그렇게 지었어요. 베델로 올라가라. 아니, 베델로 올라가는 야곱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잖아요. 그 베델이 바로 이곳이었어요. 하나님을 처음 만난 곳. 그 베델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축복의 말씀을 듣고 야곱이 너무 흥분한 거예요. 너무 감격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베개로 사용했던 돌을 딱 세워서 거기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3가지를 약속했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첫째, 나의 평생에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둘째, 이곳을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겠습니다. 셋째, 지금은 빈손이지만 앞으로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드렸던 베델의 서원이었고 약속이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세겜 땅에서 편안하게 살고 있을 때 그 하나님께 드렸던 약속을 까맣게 잊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 와중에 갑자기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면서 예전에는 형 에서가 자신을 죽이려고 했었다면 이번에는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여러 민족이, 여러 족속이 합세해서 지금 자신의 가문을 완전히 몰살시키려고 하는 그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이에요. 그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그 이전보다 훨씬 더 엄청나게 컸던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잊었어요. 예배는 드렸는데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어요. 매번 눈앞에 보이는 문제들 때문에 두려움과 걱정을 달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야곱을 찾아오셔서 세 가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자, 우리 동사를 하나씩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동사, 일어나라. 자, 이 일어나라는 말, 지금 야곱의 상황과 우리 코로나 사태로 우리의 상황을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형편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일어나라고 말씀하신다면, 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수업과 그리고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공부 잘 안 돼요. 예배 잘 못 드리고 있어요. 이런 현실에 우리가 눌려 있을 수 있어요. 재미도 없고 흥미도 없고 의욕도 없고 그냥 멍하게 있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있지 말고 믿음으로 일어나라는 거예요. 힘을 내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현실의 어려움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떠한 고민과 답답함이 있다 할지라도 더 기도하면서 더 믿음을 내서 하나님을 향해 믿음으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동사, 올라가라입니다. 어디로요? 베델로. 베델 어디였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 약속했었던 그 하나님을 만났던 그 베델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나에게 축복을 약속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서운했었던 그것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꽉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동사, 거주하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거주하라. 거기 살아라는 얘기겠죠. 베델로 올라가면 다시는 내려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또 매일 기도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데 예배가 끝나고 기도가 마치면 마치 하나님 없는 것처럼 다시 고민하고 다시 걱정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버렸던 그 고민, 그 걱정을 다시 주워 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선생님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과 함께함이 믿어진다면 다시는 그 걱정들, 다시는 그 고민들 돌아보지 마세요. 다시 주워 담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시간, 그 자리에서 여전히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한마디 더 하시는데요.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 다른 말로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감사의 절정은 예배입니다. 예배가 드려질 때 사마귀, 사탄, 마귀, 귀신 다 떠나가요. 그 대신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드리면 이런 표정이 달라져요. 예배 드리기 전까지는 어두워요. 예배 드리고 나서는 밝아져요. 예배 드리기 전에는 한숨이 많이 나왔어요. 예배 드리고 나서는 감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듭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야곱이 눈이 떠졌어요. 여러분, 본다고 다 보이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는 사람이 있어요. 보이지 않았던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무엇이 보였을까요? 두려웠던 현실에서 소망의 미래가 보이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아,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었을까? 진짜 자신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결심을 합니다. 우리 말씀 함께 보실까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야곱은 다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게 되었어요. 여기서부터 야곱은 진짜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환경에 질질 끌려다녔지만 이제부터는 마음속에서 진정한 기쁨과 확신이 일어나면서 그 기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의 변화, 황골탈퇴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다른 그 어떤 문제 때문에 심하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지금 이 순간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환경에 눌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환경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코로나 덕분에 집에서도 공부할 수 있고 집에서도 비대면 예배를 충분히 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또 얼마든지 서로 전화로, SNS로 연락할 수 있잖아요. 사랑을 나눌 수 있잖아요. 우리가 안 할 뿐이지. 오늘 야곱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어나라, 올라가라, 거주하라. 우리도 그 믿음으로 굳건히 바로 서서 이렇게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큰 소리로 따라 하실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한 번 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이 순간 모든 두려움과 걱정이 사라지고 여러분은 새로운 변화, 황골탈퇴의 기적을 체험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목사님과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 드리기 전과 예배 드린 후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형편이 주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어 오늘 야곱이 황골탈퇴의 기적을 체험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 속에 동행할 수 있는 우리 중등부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하게도 코로나가 조금씩 진정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학교를 정상화시키시고 교회 예배를 정상화시켜 주셔서 우리가 정말로 이 시대에 믿음의 사람들로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예배에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오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